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앞서 겸손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다만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채워주세요. 또한 여전히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민간인들, 어린이들, 노인들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거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건강으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재정적인 문제로 절망하는 사람, 가정과 관계로 인해 고통받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나의 결핍만 보며 불평하기보다는 고통받는 이웃을 찾아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고난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 최성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서석이라는 곳에 왔어요. 코스모스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서석까지 찾아왔습니다. 요즘에 아침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하늘도 너무 푸르고 예쁘고 또 해가 질 때는 특히나 노을이 그 푸른빛 푸른 하늘과 또 빨간 하늘과 또 핑크색 하늘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요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또 힘들고 지칠 때도 자연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꽃을 보고 높은 하늘을 보고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시간이 되면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여유를 만들어서 자연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풍성히 느끼고 그래서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나그네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에 코스모스가 너무 예뻐요. 꼭 코스모스 보러 가시길 바랍니다. 서석도 예쁘긴 한데 서울 근교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국에 요즘에 예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계절에 맞는 꽃들이 항상 우리 근처에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꼭 가을꽃 구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은 사람,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사람은 10명입니다. 이것은 기적 같은 일, 아니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들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바라곤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병과 같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래서 기적을 바라야 하는 그런 문제들, 혹독하고 시련과도 같은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곤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응답 이후에, 응답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의 자세이죠.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9명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나병으로 인해 격리된 삶을 살았던 그들이 제사장을 만난 이후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 2, 3여 년 힘든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코로나가 걸려서 격리 생활을 해본 사람은 일주일 혹은 열흘 정도 방 안에 홀로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겪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일주일이 아니라 수년, 수십 년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냥 같은 집에 다른 방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볼 수도 만질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그렇게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격리된 생활을 했다는 거죠.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저주받은 사람 취급당했던 그들이 이제 나병이 나았으니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루라도 1분 1초라도 빨리 만나서 갔을 수도 있겠지요. 그냥 추측입니다. 혹은 예수님과 얽혔다가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에게 눈치를 보게 될까봐, 혹시나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좀 박해받지 않을까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추측이죠. 아니면 그냥 마냥 좋아서 내가 나병이 다 나았으니까 와 이제 자유롭다, 와 내가 나병이 낫다니,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자기의 삶을 향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의 그 이유는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9명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죠.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 나병을 낫게 해주셨는데, 그들의 간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고쳐주셨는데, 낫자마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들,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저 9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간절히 기도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 기뻐하면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나누기를 먼저 했었습니다. 혹은 제 자신이 너무 감격하면서 마치 내가 그 일을 이루었다는 듯이 교만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적이 과연 언제인지 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정말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와 달리 오늘 말씀 속 한 사람의 나병 환자, 바로 그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은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후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한 사람에게 나머지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오직 이방 사람 한 명만 예수님께 나아왔냐고 거듭 물으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기적은 믿음을 일으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 기적은 구원으로 연결되어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그 응답 자체로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 응답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 응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질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말씀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기적은 구원이 아니라 믿음을 일으키는 도구이며 믿음이 비로소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기적 자체가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적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로서 감사해야지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기적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기적을 바라지 말고 믿음을 구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기적은 그저 잠깐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유익한 도구일 뿐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기적이 아닌 일상을 통해서도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루하고 힘들었던 순간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매일의 삶,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멈추지 않는 나그네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적을 바라기보단 믿음을 구하고 구원을 얻는 진정한 나그네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즐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잠깐 동안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 기적이 아닌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하게 하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기적을 바라기보다 믿음을 구하며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든 나그네들과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의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참 정의와 평화가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